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을 때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 즉 영성의 완성은 내려놓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이제 영성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또한 믿음 생활의 완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행위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하죠. 기도 생활, 또한 뭐 예배 생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많은 것 중 하나를 얘기할 때 이제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내려놓은 일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이익과 그리고 또 나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직접적으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빈번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많은 부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빈번하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마음에 품고 살아감을 통하여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려놓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놓음의 모델, 그리고 또한 내려놓음의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냐 이것인데요. 간단한 예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예로 볼 수 있는 두 가지만을 이야기해 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를 자원하여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셨다 이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되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죠.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자발적 내려놓으신 가운데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간단한 예이자 가장 큰 예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려놓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본 가운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즉 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성육신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며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섬김과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닌 오히려 섬기기 위해, 또한 죄를 범한 이들을 위한 대속물,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것은 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이것이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5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제자들이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영광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이 마음이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주님은 당시 왕으로 오셨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왕 옆에서 내가 좌우편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영광 받기 원합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섬김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나는 영광의 자리에 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김과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이렇게 잘 돌이켜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궁전,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그것도 방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방이 없다고 그래도 지금 해산을 앞둔 여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한 방에 자신들이 투숙을 하고 있다고 그래도 해산을 앞둔 여인이 옆에 있다면 자신들의 방을 내놓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기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삶을 보게 되면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그들을 섬기며 살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셨고요, 동시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용서해 주면서 영원히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 사명이 분명히 너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한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욕심덩어리인 제자들에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이 단순히 그 제자들에게만 머물었냐, 이것이죠. 아닙니다. 이 사명은요,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택함받은 주의 자녀인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무엇입니까? 섬김과 대속,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가슴에 담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바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해,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냐, 이것이죠.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섬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냐, 이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냐, 이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섬김을 하려는 것보다 대접을 받으려 한다 이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모습은 없어지고 자신들의 모습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섬김을 하려는 자가 아니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교회의 그 모습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배운 목회가 바로 섬김의 목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비록 담임 목사님들이 2년 사이에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그 다툼도 있었고 또한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이 많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러나 그 수시로 바뀐 목사님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도 먼저 솔선수범하여 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섬기셨습니다. 옆에 컵 하나가 있어도 먼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주방에 가서 닦거나 자기의 위치에 있는 그 탕비실 같은 곳에 가서 먼저 닦으셨습니다. 장로님들이 먹던 컵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먹던 컵이 됐든 간단한 예를 들자면 그것들을 먼저 가져다가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먼저 가져다가 그것을 옮겨 놓기도 하고요. 직접 또한 갖다 주시기도 하고요. 이런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본받아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섬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은 어떠했을까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에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 안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섬기려는 그 모습 하나는 누구나 먼저 솔선수범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은 아닌 섬기러 왔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섬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닌 진정한 교회가 되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는 섬김을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른 이들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더 내려놓고 더 섬길 수 있게 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 죽으면 됩니다. 다른 말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것이죠. 주님은 섬김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김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할 때 빛이 되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릴 때 온전히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더 섬길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회적 지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섬겨? 혹시 이런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자존심으로 인하여 섬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모든 것 섬기는 자존심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내려놓음에서 내어드림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어드림에서 내어 맡김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려놓고 내어드리고 또한 내어드림에서 내어 맡김으로, 즉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또한 그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을 받는 그 일이 됩니다. 우리가 내어 맡김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고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주십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결국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 영성은 완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내려놓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이웃과 또한 가정과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마음껏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 인하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으로 인하여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섬길 때 우리는 섬김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히려 하나님께 더 얻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더욱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그들의 기도 제목 또한 들어주시고 또한 이 예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하나님 기꺼이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모든 그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5가지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뒤에 기도하십니다.